주께서 친히 면류관 씌워주시고 진주문 여시며 환영의 말씀하시네. 나의 피로 두루마기 씻은 자들아, 진리 위에 굳게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 생명나무와 하나님 보좌 보게 될 때 세상에서 당한 그 어떤 어려움도 입 밖에 낼 수 없으니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영광 찬양 받으소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영광 찬양 받으소서. 두 아담의 만남이 이루어지네. 늙은 보소서. 예수님 바람 내놓네. 구속받은 14만 4천 새 노래 부르네. 내 뜻을 행했고 널리의 고통 당했으니 내가 준비한 하늘 만찬에 참여하라. 너희의 시중을 내가 들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네.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영광 찬양 받으소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영광 찬양 받으소서. 주 예수 이름 권세여 엎디세 천사들 금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영광 찬양 받으소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영광 찬양을 받으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믿음의 영혼들 삼손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회개한 삼손입니다. 사사기 1장 13장 1절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사사기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사사기를 이해하고 시대 상황을 알아야만 믿음의 영웅의 출몰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순환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요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의 배경, 그것은 서론부에 해당하고
사사들이 활약을 했고, 본론. 그런데 사사시대는 부패해져만 갔고,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반역의 역사로 점철되어져 가는 것이 사사기에 계속되는 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론부에 해당하는 방금 읽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드보라, 기드온, 둘라, 그리고 사무엘 직전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사기는 저지라고 되어 있어서 판관기라고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혼돈과 무질서가 자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사 중에 누가 친숙하십니까? 삼손, 드보라, 입다, 기드온, 300용사 친숙한 사람들 많으시죠? 그러한 가운데 사사기 순환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징계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경고를 주세요. 선지자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면 끝내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방 백성에게 정말 압제를 당하거나 정신을 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회개해요.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습니다. 요 5가지 항목, 범죄해서 정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경고가 주어지고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이 되고 심판하는 와중 속에 다시 한번 회개가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받아지는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통일왕국 시대를 가기 직전에 이 사사시대는 과도기에 해당되고 사실 이 시대가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주셨기 때문에 가감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좀 비교하면요.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사사기는 영적으로 추락을 하고 있어요. 두드러진 사람도 없고. 근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충성했고 단순했고 방랑하면서 유목민이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멋진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머리가 컸다고 해야 되나요? 성인이 되자 패배와 배신, 어디를 가지 않고 정착하다 보니 고인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박되고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이방신인 바알신에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이방신에게 바쳤던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묵과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죽자 12지파는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삼손은 등장했고 나실인이고 최고의 때에 최고의 부모에게서 나음을 입었던 자식이었지만 그는 성년 시절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요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는 나실인의 서원을 깨버렸어요. 사자의 죽음으로부터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 했죠. 사체시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꿀을 취해 먹었고 사람을 수천 명씩 죽여 죽음을 만들었고 낙이 턱뼈, 이것도 죽은 동물의 시체의 일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참 우리 일상, 지금 현실에도 매우 필요한 것인데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해 주셨는데 신명기 7장에서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겼어요. 외모를 중시하고 눈에 약한 이 죄인의 습성에 이 사단은 결코 믿음의 영웅을 가만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강행하고 사사기 14장 3절에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단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호 난화골 지인 미지심. 호랑이를 그릴 수는 있지만 그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그릴 수가 없다. 알 길이 없어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의 물속은 모르는 것이 사람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너무도 몰랐어요. 들릴라라는 단어는 소비자예요. 현명하게 소비자가 아니라 요새 블랙 컨슈머들 있죠. 아주 낭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교태와 아양에 넘어가 머리를 깎이고 마는 비극이 시작된 단초는 나실의 서약을 깨뜨렸고 이방인과의 혼인, 교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의로 자신을 유혹의 세력하에 두었습니다. 들릴라는 여러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노아에게는 포도주로 다가왔고 우시아에게는 권력으로 다가와서 본인이 왕이면 왕의 일을 잘할 것이지 제사장 일까지 하려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로 다가옵니다. 성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들릴라는 누구입니까? 부자 선지자 568페이지에 삼손의 생애는 처음부터 체력과 지력과 도덕적 순교를 위한 좋은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악한 동물들의 가마로 인하여 삼손은 인간의 유일한 안전한 방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고 악의 조수에 휩쓸려 버렸다. 의무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고의로 자신들을 유혹의 세력하에 두면 그들은 조만간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삼손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사단의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영적 감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해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돌려도 왜 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영적 감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환경 가운데. 두 번째, 성도들에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면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은 우리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전도 207페이지, 너무도 중요한 말씀. 청년은 사단이 특별히 공격하는 대상이다. 성도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 한다. 특별히 교회 재직들, 목회자와 목회부 가정과 장로님들의 가정과 집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사람의 운명은 장점이 아니라 약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이 이르러 왔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신 그것으로 인해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그의 자리가 지금 현재 어디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은 식욕으로 망했고 다윗과 삼손은 정욕으로 말했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무력으로 말했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계십니까?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단의 괴계로부터 복음 수단을,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사상은 구원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중앙, 밸런스 어디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두어야 하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칭의를 경험해야 되고 우리는 그 경험한 능력을 복음을 필두로 나아가서 복음의 부츠를 신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화살이 믿음을 쉽게 하는 의심의 불화살이 나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해요. 그리고 결국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사단은 들릴날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지만 고의로 그 세력하에 두는 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보시면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현재의 삶에서도 믿음의 시험과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